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차 원숙해져 가고 하갈 모자를 추방하는 고통 끝에 간신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한 아들을 늦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대의 시련이자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준비하여 명령을 시행하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곳은 훗날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야 얻은 아들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를 바치라고 하니까 도저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없고 반문도 없이 육정을 누르고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순종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최상의 사랑을 바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믿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도록 돕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중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가장 극렬한 시험은 사단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극복한 후에는 언제나 가장 큰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 단을 쌓고 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씩이나 거듭 부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자 천사는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자 사자는 다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단 몇 분이라도 때늦게 오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수량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이것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마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이삭의 육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미지하고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의 사건과 또한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네 가지 축복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네 가지 축복을 보게 되면은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시다는 것,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겠다라는 것,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네 가지 축복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준행할 것인가,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축복 또한 크고 작을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22절에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첫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아를 낳았고 라울이 첩 루마로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첩 밀가가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첩 밀가가 낳은 가족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두엘은 리브아를 낳았다고 하여 나중에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 것을 공개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리브가로 인하여 이 이삭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거주한 곳은 에돔 근처 아라비아 사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전혀 생뚱맞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4장을 보게 되면은 24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후손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실 때에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시험을 하실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며 그 시험을 통과할 때는 크나큰 축복이 주어짐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